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차량을 타고 길을 가던 도중에 잠깐 신호에 걸려서 정차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반대편 차선의 차량을 바라봤는데요. 너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차라서 눈에 띄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오래된 연식의 승용차로 기억을 하는데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보였던 겁니다. 거기까지도 사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래치가 있는 일부분에 무엇이 부착되어 있었냐면 택배 박스에나 붙이는 반투명 박스 테이프, 그 반투명 박스 테이프가 그냥 차량에 여기저기에 붙여져 있는 것을 눈에 띄어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제 신호가 풀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서 그 일이 잠시 잠깐 잊혀졌는 했는데 어느 날 문득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붙여도 박스 테이프로 붙여야 됐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수리할 돈이 아예 없으신 건 아니었을까.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저 차를 수리한다면, 저 스크래치를 다 대체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리하고 때우는 것으로, 반창고를 붙이고 테이프를 붙이는 것으로 개선해낼 수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고장이 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상태, 고장난 상태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아예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AS 센터를 가거나 아니면 사선 수리를 맡겨서 원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수리 비용을 계산해 봤는데 구매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죠. 아니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내가 원래 쓰던 물건보다 훨씬 더 기능이 월등해서 기존의 물건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수리를 맡기는 것보다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스란히 방치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중에서 최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정상적이고 제일 합리적인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똑같은 문제가 자꾸만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언가 그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원인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인물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레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레위가 겪고 있었던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지 못했고 레위는 그런 상태에서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업이 레위였습니다. 부유했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엄청난 멸시, 그리고 정말 사회적으로 최악의 평판을 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너의 하찮은 평판과 명예, 사람들이 너와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네가 선택한 직업 때문이다. 네가 세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레위가 겪고 있었던 진짜 심각했던 문제는 직업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을 포함한 앞뒤 문맥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은 이 오늘 본문과 앞과
뒤쪽에 있는 안식일의 본문을 엮어서 논쟁사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켰고 일을 행하셨을 때 이게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논쟁사와 단락은 공관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개략적인 내용만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앞단락입니다. 17절부터 26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었는데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오랜 시간 동안 겪고 있었던 중풍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선언, 속죄를 선언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어찌 감히 속죄를 선언할 수 있느냐,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 다음 27절과 39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초대를 받으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난의 내용은요, 정결규례를 범했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부정한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엮여서 식사를 하는 것, 제의적으로 봤을 때 부정한 사람인데 어찌 함께하며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며 식사까지 같이 할 수 있느냐, 정결규례를 범한 것이다 비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세례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처럼 일주일 동안 2번 금식을 지키고 기도하지 않는다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한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안식일과 관련된 2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식일의 미리삭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서는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것이다 라고 또다시 비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이렇게 말라 굽어 있는 사람을 나오라고 하신 다음에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역시 안식일 규례를 범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멜라코트라고 부르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금해야 될 39가지 조항을 필수적으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멜라코트뿐만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랍비들이 합의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항들, 이때는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어떤 건 예외이고 이런 기준들이 또한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멜라코트와 기준에 따라서 그 관점에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행위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라고 또다시 한번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을 걸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겠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논쟁사와의 소재, 그러니까 어떤 소재 때문에 논쟁이 촉발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재는 속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재는 정결규례였고요, 세 번째 소재는 금식, 네 번째 소재는 안식일, 4가지였습니다. 이 4가지 의식의 공통점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룩한 수단, 은혜로운 수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속죄함을 받으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결규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 영혼과 생활을 침범하는 부정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규례가 정결규례일 것입니다. 금식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고집했던 여러 뜻이나 목적이나 자아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다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겠다 결단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금식일 것입니다. 안식일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네 가지 거룩하고 은혜로운 수단이 어찌하여 논쟁의 소재가 되었냐라는 것이죠.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수단을 통해서 당대 사람들이 거룩함과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단들이 너무 형식화가 된 나머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을 논쟁사와 부분에서 배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다시 한번 본문 레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인 27절과 28절을 보면은 세관에서 레위가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자리를 바로 떠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심합니다. 아마 근무 시간도 다 마치지 않고 당장의 자리에 일어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제자로 따랐다라는 것이 27절과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단 레위라는 사람은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레위의 직업, 그 세리가 가졌던 사회적인 위치를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리는 공무원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살펴보면은요, 로마 정부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에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어떤 도시나 지역이나 어떤 원하는 장소에 로마 정부에서 먼저 부과할 세금의 양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을 정할 관리를 중앙에서 파견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지역 주민들 중에서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임명하지는 않죠. 입찰 비슷한 형식으로 임명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로마 정부한테 가서 내가 이 지역의 세리가 되면 내가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세금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바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양을 제일 정확하게 빠르게 부과하고 걷어낼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세리로 임명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3년치 내지는 5년치의 세금을 선불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요. 자,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1년에 어떤 정해진 날, 대체적으로는 농경사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가을쯤 혹은 여름쯤 뭔가 수확철에 이렇게 다 장에 내다 팔고 돈을 벌고 그것을 아마 세금으로 바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해진 날에 1년에 한 차례 그렇게 세금을 걷고 하는 게 효과적일 텐데 3년에서 5년치의 세금을 선납으로 받는다,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세리로 임명받은 사람이 먼저 자신의 투자금 형식으로 본인이 먼저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 선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걷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본인의 돈을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빈 주머니를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 정부는 세금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세금이 초과로 들어오면 그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세리의 것이죠. 세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먼저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머니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본전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많이 거두시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세리는 정말 가혹하리만치 높은 세율을 부과해서 본인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 이 세리의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매국노다, 욕심쟁이다, 아니면 탐관오리다, 온갖 그 명예를 더럽힐 수 있을 온갖 말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소위 얘기하는 기피 직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업적으로 문제만 되는 건 아니었고요, 사회 관계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세리로서 인격이나 성품과는 상관이 없이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고요, 회당에서 출교도 가능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밝혀지면 회당에서 출교도 당할 수가 있었고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세리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내지도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결혼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기피하는 1호 대상이 세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리에게 남은 건 뭘까요? 돈밖에 없는 거죠. 돈. 그것이 인생의 목적, 그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레위의 결단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상처가 가득했던 과거의 삶과 나는 완전히 결별한 것이다, 완전한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라는 그 결단과 결심이 담겨 있는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를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실제로 세리라는 사람의 영혼, 이 레위의 영혼, 그 영혼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하나님과 세리인 레위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바로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과 30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연회를 벌였고 제자들도 당연히 함께 하였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종교 지도자도 같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비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결규례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사회적으로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맺거나 식사를 하면 그렇게 한 사람도 같이 부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정결규례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세리는 당시 레위라는 사람은 아마도 학자들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세관, 무역 세관에서 아마 일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들이 오고 가는데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을 훨씬 더 많이 상대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제의적으로 사실 이방인과 많이 접촉하고 교제할 수밖에 없으니 부정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일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율법을 범하면서 정결규례를 범하면서 그냥 연회 자리에서 희희낙낙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30절에요, 세리와 죄인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에서는 세리 이퀄 죄인,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세리가 얼마나 이렇게 무참한 죄인이기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기에 이렇게 세리와 죄인을 동급으로 구분을 하느냐. 참고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인데 일단 이 말씀은 좀 설명을 미리 드리면, 비유의 말씀으로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볼 말씀은 18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인데 따로라는 이 단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따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리새인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세리랑 철저하게 구분하고 구별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 이 12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래서 의롭고 저래서 의롭고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본인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나는 쟤와 다르다는 거죠. 세리 따위와는 다르고 세리와는 동급이 아니다. 나는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세리의 기도문을 보면은요, 바리새인의 기도문을 보면 누구랑 세리를 동급으로 여기느냐?
토색을 한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십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람을 세리와 동급으로 여기며 그와 같지 않다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유의 두 번째 대상인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 멀리라는 단어, 아까 바리새인은 따로였습니다. 세리와 자기는 구별된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고요. 세리의 멀리는 조금 다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세리와 성전 사이의 거리, 또 하나는 세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거리, 그리고 세리와 바리새인의 거리. 이 거리가 어떠냐면 멀리,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멀어져 있는 상태. 자, 이런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기도 풍습과 관련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 방식 중에 공개적인 기도의 경우는 이렇게 두 손을, 팔을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 올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눈을 뜬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그러니까 손도 못 올리고 하늘도 못 쳐다보는 상태. 그럼 이건 어떤 상태일까요? 제대로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 탄식만 내뱉는 상태. 성전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채로 팔도 못 벌리고 하늘을 향해 눈도 못 올린 채로 죄책감에 휩싸여서 기도 아닌 기도, 탄식만 하는 상태.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종합해 보면 적어도 세리는 영적으로 네 가지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세리였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세리였다.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세리였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사람이 세리였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세리였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레위였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30절과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잔치에 참여했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람들,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인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제자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 돌이켜 회개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인들 그리고 레위에게 행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위 입장에서 보면은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그 이유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본인이 겪고 있었던 본질적인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세리로서 성전과도 막혀있고 하나님과도 막혀있고 사회적으로도 단절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시체나 다름이 없는 삶이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 예배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오늘 레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수단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찬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거룩한 수단을 붙잡고 나아갈 때 습관적이나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가 가졌던 믿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22년도 한 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하게 만나는 영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31절 2절 말씀 이후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비유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이전까지는 이 거룩한 수단, 안식일이라든지 금식이라든지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이 거룩한 수단들이 너무 형식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새로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은혜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그 담는 부대, 그 담는 형식도 다시 한번 새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레위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 순종하려는 모습,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으려고 하는 그 레위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온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때로 어떤 문제는 반창고를 붙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문제,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레위를 통해서 레위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움에 도전하라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영적인 반창고를 붙여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완전히 나아가서 완전한 새로움을 힘입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제안하는 것이죠. 죄인을 부르시고 용서하시며 교제하시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제자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한 새로움을,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시체나 다름이 없었던 세리 레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그 어떤 막힘과 장애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악과 허물과 고집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